할렐루야. 찬송가 1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오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아야 했던 하나님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필요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물질을 원하고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으셨으며 지으셨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바른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십계명의 말씀을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매 순간순간에 우리의 필요와 그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우리 소율이 문답을 나눕니다. 오늘은 제 73문입니다. 제 73문. 십계명의 여덟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답을 읽고 함께 또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덟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들의 부와 외적 재산을 정당하게 얻고 또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십계명의 제8계명에 대해서 8계명이 뭐였죠? 어제 나눴던 도둑질하지 말라. 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일반적인 의미, 그리고 1차원적이고 그리고 표면적인 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을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빼앗는 강도짓이나 절도나 사기의 행각, 그것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얻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당하게 열심히 스스로 일하고 정당하게 무엇인가를 얻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들을 마땅히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 그것을 주지 않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일 수 있고 십계명의 8계명을 어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정당한 대가를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키고 존중하며 배려할 것을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 8계명의 원리를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 8계명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나 물질이나 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또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이는,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돈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세상적이고 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물질적인 물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고 또 거꾸로 그렇게 너무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넓은 의미에서 그것들은, 그러면 세상의 것들, 물질은, 돈은 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들도 다 선한 것이고 그리고 좋은 신성한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물질이 누구의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어떤 우리는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집사.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이러는데 집사님이 뭐 교회 1, 2년 다니면은 뭐 타이틀 얻듯이 자격증 얻듯이 집사 자격 얻고 집사로 이렇게 한 단계 승진하고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집사라는 것은 옛날에 부잣집에 그 집을 관리하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우리 집 집사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집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이 집사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 직분자는 여러분 그냥 감투를 쓰고 명예를 얻는 것이 단순히 명예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맡기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기면 그 청지기가 그 재산을 맞춰서 그 집안을 잘 관리하고 그 일을 하는데 주인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인의 물건과 주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재물이고 물질이고 그 모든 것임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쁘시게 하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가득 채우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이. 그러면 이 땅을 정복하라라는 것은 무조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소유로 삼아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윤과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과 환경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관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금하거나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부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이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우리는 잘 관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의 소유를 삼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요, 우리는 잘 관리하고 그 재산을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얻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없이 살아야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열심히 정당하게 일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얻고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대가가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것들을, 그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르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뭐하기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한국말로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안당. 불안당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깡패나 조폭이나 건달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불안당의 원래 뜻이 뭐죠? 안일 불자에 땀 안자에 물이 당자인 거죠. 땀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려 일하지 않고, 그렇죠? 뭔가를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누리고 그것들로 자신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불안당인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무언가를 얻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정당하지 않은 것들을 얻어서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당의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당과 같은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땀 흘려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집착하고 그 물질에 얽매여서 그 물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여서 과연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물질 자체를 얻고 그것들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그것들을 많이 누리기 위한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럼 물질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니죠. 물질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사실 물질은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돈을 추구하며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사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은 여러분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뭐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뭐 때문에 잘못을 합니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물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왜 다투게 되고 왜 갈등하게 돼요?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이. 그럼 이 물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2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내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쓰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근데 내가 쓰고 남음이 있다면, 나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뜻하신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돌보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너의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물질의 필요가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이자를 받아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여러분, 형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있을 때 그들을 돌보고 챙겨주라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사실 좀 갈등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절대로 이자는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자는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으로는 사채업과 같이, 고리대금업과 같이, 그죠?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아 추구하는 나의 물질이 수단이 되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는 일들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잘못을 여러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짓는 교인들끼리 돈 거래를 하고 거기서 많은 시험을 얻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마십시오. 만약에 누군가에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안 받아도 괜찮아. 저 사람에게 빌려주고 내가 떼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하고 아니 이자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금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갔을 때 그와의 마음이 상처가 생기고 틀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그것을 갚지 못하여서 갈등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받아도 돼라는 마음이라면 빌려줄 수도 있지만 원금만 받아도 되려 하고 빌려주더라도 그가 어려워서 혹시라도 이 돈을 갚지 못해도 내가 그래도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마음이라면 그를 위해서 빌려줄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그 물질의 문제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가운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경계하시기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73은 8째 계명에서 10계명의 8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들의 부와 외적 재산을 정당하게 얻고 또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지 말라라는 것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부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 잘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베풀며 또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곶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주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거하네도 솔로몬의 힘은 얻고 이것만 못하였네. 아금 속에 던질 풀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제가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10계명의 8계명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보다도 적극적으로 보다도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근본적으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여 정당한 대가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들이 그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며, 하나님 그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며, 하나님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하나님 십계명의 8계명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도 윤택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선을 행하여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을 섬기며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하나님 그런 마음을, 하나님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요의 공동체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물질의 어려움에 하나님 사로잡혀 그 마음이 하나님 상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나님 정부가 바뀌며 또 새로운 정부에 일할 일꾼들을, 장관들을 또 뽑고 하나님 그들을 검증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자신의 대가를 얻고 누리며 그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죠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 많은 부를 축적하며 누리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냐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 그 부끄러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시파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며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 문제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며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일생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